은사에 대한 두 번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다룰 때 정리해야 될 몇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은사는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 그저 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은사가 더 잘 드러납니다. 일곱 번째,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리여야만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은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부분에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 11절까지 은사의 종류와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은사에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죄송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고, 방언 말함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라는 사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우리가 손바닥 위에 침 택 받고 그냥 쳐가지고 칩이 튀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의 종류 7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요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섬기는 일, 세 번째 가르침, 네 번째 위로, 다섯 번째 구제, 여섯 번째 다스림, 일곱 번째 긍휼 베품.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잘 섬기고 겸손하게 잘 섬기고 가르치면 자기 것을 가르치지 말고 주님의 것을 잘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이벤트성으로 구제하지 말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구제해야만 하고 다스리는 자는 항상 성실함,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은사의 종류를 7가지로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직분적인 은사 5가지가 있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직분적으로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어서 12절은요 은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그러면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익하게 해야 되고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고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건 4가지 위에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벗어나서 자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5가지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서 새겨 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 캡처하면서 이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은사는 이렇게 개발합니다. 먼저 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가진 은사로 헌신하고 내가 가진 은사로
헌신하다 보면 내가 그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나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가진 은사로 헌신하면서 필요한 은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성도를 섬기는데 구제를 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구제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제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신앙의 표징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것을 보이고 확정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은사가 있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개발케 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은사도 우리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면요, 은사가 개발되고 은사가 주어집니다. 자꾸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항상 사랑의 삶으로 열매로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는요, 성령에 주시는 열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개발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으로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철저하게 지배 속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말씀 충만이면 말씀의 다스림, 기도 충만,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충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맡겨드리면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성령의 활동을요, 이 교회에만 제한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령의 활동을 나와 교회에만 제한시키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의 9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사랑의 힘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정의의 힘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성령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의로운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성령은 화해와 평화의 힘입니다. 성령은 자유의 힘입니다. 성령은요,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찾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삶과 세계의 의미를 찾게 하는 힘이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내가 세계관이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요 가장 사모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성령을 구합니다. 땅 위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은요 개인과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계의 의미를 찾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해하게 하고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 성령의 활동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8번째, 성령은 존재의 힘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헬프가 되시죠. 카운셀러가 되시죠. 이 성령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은요 역사를 완성하는 힘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권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9가지는요 전통적 성령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른 차원의 언급을 한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나와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두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선교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요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 이 3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요 죄의 인식과 회개, 중생, 성화, 전도, 보호, 위로, 희망, 기쁨, 충성, 성도의 견인. 그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견인이라는 말은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그 persons라는 이러한 이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순간으로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삐끗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죄의 인식과 회개, 중생하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희망, 기쁨, 충성, 성도의 견인, 이것이 개인을 위한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은요,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두 번째, 성령은 교회의 회의를 주관합니다. 특별히 이 세계 교회의 회의, 그리고 총회의 회의, 그리고 노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결정하고 나면 토론을 치열하게 하지만 마지막 결정이 되고 나면 성령님께서 교회의 회의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성경을 조명하고 성경이 교회를 지배하게 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처음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 둘째, 성령은 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셋째, 성령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넷째, 성령은 성경을 조명하고 성경이 교회를 지배하게 한다. 아멘. 내일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 은사를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 교회를 위한 성령의 은사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고, 두 번째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고, 세 번째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은 아까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은 개인을 위한 교회의 성령의 사역과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까지 하고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한 정리가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폭넓은 이러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성령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주변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마 날씨가 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석탄이 땅에 이제 미생물을 배양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변의 목장에서 이제 소 똥들을 한 50차 정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우리가 정식한 미생물을 투여하고 그것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부숙시켜서 이제 복토한 그 땅을 이제 옥토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사역이 그냥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으며, 개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과 오늘 다루지 않지만은 세계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내일 교회의 사역과 세계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함께 배우게 될 터인데, 우리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각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님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